요한복음 9장, 지난번에 이어서 요한복음 9장 8절 이하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61조, 신약성경 161조입니다. 페이지로 요한복음 9장 8절 이하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8절부터 17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 있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아멘. 잠깐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찾자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1절에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 고쳐주신 이야기 다음에 오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구걸하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인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요, 그 사람은 좀 닮은 사람 같다 라고 말하자 바로 그 눈을 뜬 그 맹인이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그 눈 뜬 것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거니와 들어본 적도 없었기에 모든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그렇게 떠졌냐? 10절에 그러죠. 그 눈 뜬 사람이 맹인이 그러죠.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러자 사람들이 물어요. 그 네 눈을 낫게 한 그가 어디냐? 눈 뜬 사람이 대답합니다. 알지 못하노라. 왜 알지 못할까요? 고쳐줬는데 왜 알지 못해요? 아마도 이 사람이 눈을 씻기 위해 실로암 못으로 갔을 때 예수님이 이미 그 자리를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그전에 보지 못했으니까 그다음에는 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요, 정말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취했던 행동입니다. 13절 보세요.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구걸하던 그 사람, 그죠?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갔을까요? 나왔으면 얼른 뭐 자기 부모님한테나 데려가든지, 그냥 아들이 눈을 뜨게 되었다 알려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왜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간 거예요? 이어지는 14절의 이유가 나오죠. 보세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뭔 날이다? 안식일이다.
딱 오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이 맹인 병자는 고치는 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걸린 거예요. 그걸 이제 누구에게 고발하려고? 바리새인들이 알려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리고 안식일을 어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했는지 바리새인들의 대답을 듣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냥 데려간 거 아니에요. 체포하다시피 막 끌고 갔어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 있는 겁니까? 사랑과 궁휼함이 없는 신앙생활은 결국 율법적인 종교생활로 변질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맹인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뭐였겠어요? 구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밖에 뭐가 할 게 있어요? 그런 맹인을 보고 이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앞쪽에 보면 뭐라 그래? 부모죄 때문에 저렇게 돼버렸다. 우리도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부모하고 자녀하고 자꾸 연결하지 마세요. 부모죄 때문에 그러고 지가 죄를 지어갖고 저렇게 지금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다. 자꾸 이 죄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어져 버리고 뭐만 보여? 누구의 죄로 이렇게 됐는가만 보이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시간만. 사실은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죄인이면서 뭐 여기 살짝 점 하나 찍어진 사람하고 수땡이 막 끄먹기 칠해진 사람하고 다 칠해진 사람 아니에요? 좀 덜 칠해지면 괜찮은 거예요? 자기는 지금 굴뚝을 뜯고 나와가지고 껌쟁이를 시커보면서 앞에 있는 사람 보고 내 얼굴도 안 씻고 다니냐? 그런 사람과 똑같아. 그렇잖아요. 자기는 못 보고 똑같은 죄인이면서 누군가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자신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어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요, 지극정성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뭘까요? 뭐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다음에는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만 열심히 했어요. 종교생활 열심히 한 거죠. 경건의 모양은 너무너무 훌륭해요. 11조 안 드립니까? 11조 드리죠. 채소까지 다, 여러분은 채소까지 다 해갖고 11조 드려요? 응? 채소 키운 것까지 다 골라가지고 11조 드려? 그것까지 하는 사람들이요. 거룩한 옷을 입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그죠? 겉으로 볼 때는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까지 자신들이 만들어내가지고 안식일에 관한 39개의 율법 그 규례들까지 만들어서 그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을 어겼다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것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킨 거라고.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 가버려요? 사랑은 어디 가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해야 된다는 것이 뭘까요? 그게 사랑이죠. 그게 긍휼이죠.
그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공의를 여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을 안다면, 주님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사랑과 공유를 잃어버린다면, 사람을 살리려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행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어요.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어디를 읽어봐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맹인이었던 사람을 반강제적으로 끌고 바리새인에게 끌고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의 반응도 똑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맹인이었던 사람을 축복해 주거나 그가 눈을 뜬 사실을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만든 안식일의 규례를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맹인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고백하자 그를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단순히 그냥 자신들의 집회에서 쫓아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뭔 말이냐면 유대교 신앙 공동 때에서 출교시켰고 34절에 보면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공유를 잃어버리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서로를 향해, 이웃과 성광을 향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공유를 다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부인하고 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율로 구원받고 새롭게 산 사람을 핍박합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사는 사람. 오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거울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워봅시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가거나 아니면 바리새인에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에게로 간다는 것은 뭡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쪽에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알잖아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 이야기처럼 우리도 그런 상황을 만나면 결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거나 율법으로 바리새인에게로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길 것입니다. 그 여인이 저지른 죄를 빨리 회개하고 새 사람 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은 결코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은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피 한 방울 땀 방울 쏟아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 그 긍휼,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올 한해도 결단하고 다짐하고 고백하지만 수없이 무너져버리는 바로 나. 그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도의 견인, 차가 퍼져버리면 그냥 퍼진 대로 버리는 게 아니라 견인차를 갖고 와가지고 그냥 팍 견인해가지고 끄고 가. 어디까지? 천국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그 하나님의 공유.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돌이키면 또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공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과 공유를 날마다 체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지난번에 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바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사랑과 공유로 죽었던 내가 살아났어요. 십자가의 사랑과 공율이 낙심하고 쓰러진 나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일어난 후에는 나도 사랑과 공율을 베푸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축복해야 할 때 축복하고 형제 자매가 기쁜 일을 만났을 때 아이고 나도 좋다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내가 잘 되는 것처럼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 믿는 믿음의 형제들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슬픈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아픈 거죠. 오늘 지금 목사님 기도했습니다. 신방에 보니까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제 이 구역 돌았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아픈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형제라는 건 뭐예요? 기도해줘야 되잖아요. 사랑과 공유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아파하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동고동락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가족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모습이 뭐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로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과 공율이 내 가족과 신앙 공동체와 이웃과 성방의 모든 말 모든 심령에게 흘러가요. 올해 주제가 뭡니까?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만큼, 내가 사랑받은 만큼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사랑이 넘치는 이웃교회가 이루어져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에게로 가면요, 율법으로 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이는 자가 돼요. 죽이는 자가 돼요. 다른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이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으로 판단하는 자는 자신도 똑같은 판단을 받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모두 죽는 거예요. 모두 죽는 거예요. 율법으로 들이대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 있어요? 누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예수라는 분이 자기의 눈을 뜨게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와 함께 예수님께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로 여러분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예수님께로 나갑시다. 아멘. 함께. 우리 안에는요, 자꾸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고 싶어하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죄의 본성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자가 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 여러분 중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려면 저나 여러분이나 날마다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함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사랑과 공의의 자유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이해하지 못할 상황도 없어요. 아니,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끝까지 이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가면, 주님을 따라가면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걸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음행 중에 잡힌 여인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공율로 이 여인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 아니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할 일 아니에요? 무엇보다도